빌립보서 3장 1절로 9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1절로 9절까지 이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계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손 할례당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아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흔히들 우리 종교인들 중에서 어떤 경전을 가지고 공부를 가장 많이 하는 종교가 있다면 단연 기독교일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는 성경 공부를 참 많이 합니다. 성경 공부를. 무슨 훈련이다, 뭐다 해서 성경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그래요. 그렇게 공부만 한다고 해서 되느냐? 이런 말씀들을 하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기도를 더 많이 해야지. 맞습니다. 분명한 것은 기도도 많이 해야 되지만 말씀도 많이 공부하고 알아야 됩니다. 기도하고 말씀은 양 날개와 같습니다. 신앙에서 병행해야 됩니다. 말씀이 적고 말씀이 없는 기도는 잘못하면 예수님께서 금하셨던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되고 주술하는 기도와 똑같습니다.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냥 기도라는 것이 아무 뜻 없이만 이렇게 막 웅얼거리는 것이 기도는 아니거든요. 그 기도라는 것에는 하나님 말씀에 의한 신앙의 정신이 거기에 깃들어져 있어야 되고 그 기도 안에 하나님의 뜻이 함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성경 호세아서 이 4장 6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므로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이유는 왜 망했느냐? 결과적으로야 우상 숭배를 했고 영적인 음행에 빠져서 하나님도 믿고 우상도 믿고 그런 음행에 빠져서 망했지만 결국 그 근본의 뿌리는 뭐에 있었느냐? 하나님의 아는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 거다. 지식이 없어서. 오늘날도 똑같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은 망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없는 신앙은 미신입니다. 영적인 무지는 큰 죄악입니다. 거짓말하는 것, 나쁜 짓 하는 것, 어쩌면 그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께서 기쁘게 보지 않고 악하게 보는 것이 영적인 무지일 겁니다. 모른다는 거죠. 그게 자랑 아닙니다.
성경을 모른다는 게 무슨 자랑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전문가까지는 아닐지라도 성경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샅샅이 알아야죠. 그래서 호세아 6장 3절에 이렇게 호세아 선지자가 외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올바른 신앙이 되고 우리의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데 힘쓰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알아야 됩니다. 힘써서 알자. 힘써서. 그냥 하나님 말씀 아는 것이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 학생들이 공부하는 학교 공부보다 더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힘써 살아야 됩니다. 어설프게 알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제 빌립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바울이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이 지식, 한마디로 복음이죠, 복음. 이 지식을 깨닫고 알므로 인해서 자신이 삶에 완전히 변화된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라는 게 좀 더 구체적으로 뭘 이야기하는가? 오늘 본문의 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9절에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아멘. 한마디로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을 뭐라고 지금 표현합니까? 율법으로 의를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를 얻게 하는 지식을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율법으로 내가 의를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내가 의를 얻는 그것을 알게 하는 지식이 예수를 아는 지식이라는 거죠. 성경에는 우리 모든 죄인이 의를 얻는 하나님 앞에서 의를 얻는 그 길이 두 가지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죄인이 의인이 되는 길. 죄인으로 그대로 있어서는 남아있어서는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인이 어떻게 해서든지 의를 얻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그렇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이라는 곳에는 이제 그 의를 얻는 것의 첫 번째 방법을 율법을 이야기합니다. 율법. 그래서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께 말한 율법대로 쉽게 말하면 우리가 잘 아는 10계명 그런 계명들을 잘 지키면 그런데 10계명만 있는 게 아니라 율법에는 성경을 연구한 학자들에 의하면 총 그 가지수로 따지면 613가지의 계명이 있다고 그러죠. 그런 계명들을 다 지키면 의를 얻게 됩니다. 의를. 그래서 결국 이 율법으로 의를 얻는 것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도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말씀을 합독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고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이미 율법은 실패를 했습니다. 율법을 주어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시내산에 약속할 때 이 율법을 지키면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겠다고 그렇게 해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선포하시고 모든 백성들이 아멘 하면서 거기를 약속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율법을 다 지키지 못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래서 결과적으로 멸망을 하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 말씀한 거죠. 이 율법으로는 누구도 구원받을 자가 없다. 구원받을 자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으로 그 어떤 지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의를 얻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두 번째가 바로 이제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믿음으로. 그 믿음 중에서도 특별하게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사실을 온전하게 믿어야 됩니다. 그 믿음을 우리가 가졌을 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 뭘 믿느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나의 죄를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걸 믿는 거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죽으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냐?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이걸 믿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의 완전한 최고봉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했다는 것을 온전하게 알게 되는 것, 깨닫게 되는 것. 그게 온전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2절 14절 보면 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말씀을 합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분명한 그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 지식이 어떤 지식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아는 것, 이걸 깨닫지 못하면 너희들의 믿음은 헛것이다. 우리는 예수님을 잘 믿습니다. 내가 죄사함 받았습니다.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그 구원이 여기서 현세 이 삶에서의 구원으로 끝나면 그 믿음은 헛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니, 내가 병이 고침받았고, 내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으니, 내가 사업이 보존하는데 거기서 문제가 해결돼서 구원받았고, 세상에서 이런저런 것들이 다 구원받았으니 내 믿음 온전하다? 아니요, 그 믿음은 헛것입니다. 무엇까지 믿어야 되느냐? 부활하신 것까지 믿어야 됩니다. 그게 온전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아는 지식, 그 복음을 믿을 때 그 믿음이 온전해지려면은 우리에게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느냐? 부활과 영생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있는 것이 온전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이 뭡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은 성경에 말씀한 것처럼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겁니다. 우리 육체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 기도하면 병 고침도 있고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받는 것도 있고 내 삶이 복을 받는 것도 있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에게 믿음을 은사로 주시고 그 예수를 믿는 믿음 복음의 궁극적인 최종의 목적은 뭐냐? 그런 육체 이 세상에서 구원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아서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과 같이 마지막 날에 우리도 부활하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 가는 것이 최종적인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온전한 지식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이 빌립보서를 기록한 분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분이 사도 바울 아닙니까? 이분이 이제 내가 이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을 통해서 내가 완전히 삶이 변했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삶이 변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아는 지식이 온전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려면 이와 같이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이 땅에서 구원, 내 육체가 구원받는 것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우리가 부활하게 되고 영생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는 것, 이것을 완전하게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깨닫고 아는 것이 온전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런 깨달음, 말씀을 통해서 그 깨달음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가 변화를 받습니다. 흔히들 우리가 말합니다. 아이고 참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해도 나도 잘 안 변하고 저 사람도 잘 안 변하고 참 안 변해. 믿음이 온전치 않아서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만 복을 받는, 이 땅에서만 구원받는 믿음만 가지고 있으니 안 변할 수밖에 없지요. 더 세상적인 것만 더 추구할 텐데요. 믿는 이유가 뭡니까? 병 낫기 위해서고 믿는 이유가 뭡니까? 더 장사가 잘 되기 위해서고 믿는 이유가 뭡니까? 내 자식들이 잘 되는 것. 그것만이 목적인데 어떻게 변할까요? 변할 수가 없습니다. 더 악해지죠. 더 욕심이 많아지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서 잘 되려고 예수 믿었는데 누구보다도 더 악착같이 더 할 것 아닙니까? 이 땅에서 뭔가를 얻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온전하게 알지 못하니까, 믿음이 완전치 않으니까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세상 사람이 지탄을 받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더한다, 이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이걸 벗어나지 못하면 교회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 믿음에 소망 없습니다. 헛것입니다. 가짜입니다. 심판밖에는 하나님께로부터 주님께로 심판받을 것밖에는 없습니다. 뭘 믿어야 되느냐? 진짜 우리의 표대는 어디가 있어야 되느냐? 이 땅이 아니라 영생과 부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믿음의 표대가 그곳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가치관이 바뀌지 않겠습니까? 예수를 믿는 것이 이 땅에 잘 살기 위해서만 믿었다면 생각하는 것이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뭐가 틀려요? 똑같죠? 살아가는 것이. 똑같이 더 돈 가지려고 아득바득 할 것이고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아득바득 할 것이고 똑같이 뭐 생각하는 것이 똑같고 뭐가 달라요? 똑같죠? 다를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럼 뭐 변화가 있어요? 생각이 똑같은데. 그러나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항상 궁극적인 목적을 저 영원한 나라에 두고 있는 사람은 상황이 달라지죠. 달라지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게 뒤에 보겠지만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 다 해로 여긴다. 이렇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복음을 깨닫기 전에는 우리의 삶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믿음은 헛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보게 되면 사도 바울도 바울이기 전에 사울이었죠. 바울은 변하고 난 뒤에 이름을 바꾼 것이고 사울, 그 이전에 바울을 오늘 6절 말씀 보게 되면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이렇게 열심으로는. 그러니까 영적인 비밀, 복음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니까 말씀을 통해서 변화를 받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 교회를 핍박한 겁니다. 교회를 핍박한 거예요. 사도행전 8장 1절 보면 사울이 그의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가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전하고 그러고 있을 때 돌로 쳐서 사람들이 죽여버리니까 그것을 당연하게 여긴 거죠. 사도행전 9장 1절 2절을 보게 되면 그냥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서 다메섹 저 먼 곳까지 군사를 끌고 예수를 이때 바울 당시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순교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처음에 예수를 믿는 복음이 들어왔을 때 많은 분들이 순교하셨던 것처럼 그런데 이때 사울은 깨닫지 못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정말 그때같이 뜨겁고 순전한 믿음이 없는데 순수한 믿음이 없는데 그런 죄의 제자들을 죽이기 위해서 살기가 등등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깨닫지 못하면요 우리도 사울과 같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 교회에 대해서 살기가 등등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 신앙적인 종교적인 시기가 얼마나 무서운 줄 아십니까? 굉장히 무섭거든요. 자기 신앙이 잘못됐는데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왜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바울을 핍박하고 왜 그랬습니까? 복음을 알지 못하니까. 그들이 율법을 모릅니까? 복음을 알지 못하니까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하나님 말씀을 아는 자들이, 안다고 하는 자들이 더 예수님까지 핍박하고 결국 죽였지 않습니까? 바울을 핍박하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우리도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복음을 온전하게 깨닫지 못하면요 우리도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더 정말 온전하게 말씀대로 성경적으로 믿고 그런 분들도 핍박을 해버립니다. 지가 뭐라고 시기 이게 무서운 거거든요. 지까지 뭐라고 뭔가가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되어서 그냥 세상적인 것에 대해서 그냥 물질적으로 더 그것에 애달캐달하지 않고 정말 말씀대로 나그네 삶을 살면서 헌신하고 봉사하면 그걸 더 귀하게 보고 내가 더 그렇게 못한 것을 갖다 부끄럽게 여기고 그런 분들을 더 존중해야 되고 다 그렇게 모든 것을 버리고 육신의 즐거움을 다 버리고 정말 더 영적인 것을 위해서 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런 마음으로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막 달려간 분들은 그런 분들도 부럽게 여기고 내가 그러면 회개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더 쉬게 해버립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바울이 복음을 깨달은 이후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메섹이라는 그 가는 길가에서 예수님을 만났죠. 너무 유명한 사건이죠. 그 다음에 복음을 듣고 주님 말씀 만나고 깨닫게 됐습니다. 그때 이 깨달은 바울이 7절 8절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하더라.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내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과 같이 여기는 그 이유가 뭐냐?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바울은 집안이 괜찮은 집안이었습니다. 길리기아 그쪽에 소아시아 쪽에 다소란 곳에 살던 그분이 유대 예루살렘까지 와서 가말리엘 문화생 최고의 학부에서 공부한 분이었고 로마 시민권까지 가지고 있었고 상당한 부자였죠. 그리고 본인이 고백한 것처럼 그 바울이 유익하던 것을 뭐라고 내가 할례를 받았다. 5절 6절 보게 되면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할례 바르던 사람이다. 베냐민의 지파였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다. 바리새인이었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다. 이런 한 가지 한 가지가 다 유대인으로서는 가장 최고로 자랑할 수 있는, 어디에서든지 뒤지지 않는 그런 명예요, 모든 것입니다. 그걸 다 가지고 있었던 분이 바울이에요. 잘 살기까지 했습니다. 로마 식인민권도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무나 없는. 아주 많은 돈을 주고 사야 되는 로마 시민권. 그런 바울이 뭐가 부족해서, 만약에 바울이 복음을 믿고 더 잘 살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는 거죠. 오히려 이제는 자기에게 유익하던,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무너무 명예롭고 자랑스럽고 내 삶을 평안하게 해주고 행복하게 해주고 누리며 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어떻게 여긴다고 합니까?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긴다. 왜 갑자기 사람이 이렇게 변했을까요? 왜? 예수님 만나서 복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 외에는 없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변하는 길은 뭐가 있느냐? 말씀 통해서 예수님 만나고 우리가 영적인 말씀 통해서 체험을 해야 됩니다. 주님 만나야 된다 그러죠. 그래야 변해지는 거예요. 내 생각, 가치관이 변해버립니다. 그렇게 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게 진정한 신앙인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예수를 믿는 것을,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을 위해서 하나의 도구로만, 세상을 어떻게 하면 잘 살까? 내가 더 누리면서 살까? 행복하게 살까? 이것만을 위해서, 그것이 예수를 믿는 목적이었다면 그것은 가짜 믿음이요, 그 믿음 헛것입니다. 완전히 헛것입니다.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헛되이 믿는 거죠. 너희가 예수를 헛되이 믿지 말라고 그랬어요. 헛되이 믿는 거죠. 이 땅에서 잘 살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그 모진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고 죽으셨습니까? 주님께서 죽으신 이유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살리시고 영원한 나라에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주님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만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이렇게 깨닫게 돼야, 말씀도 깨닫게 돼야 우리에게 유익했던 모든 것들, 바울도 자기에게 유익했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얘기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개인적으로 뭐 기도하든지 말씀을 듣든지 어떻게 해서 어떤 체험을 통해서 내가 깨닫게 되면 비로소요, 우리도 예전에는 그냥 돈 몇 푼이 그렇게 소중하고 때로는 돈 몇 푼 더 얻고자 뭐 신앙도 버리기도 했고 더 소홀히 하기도 했고 그 돈 몇 푼 때문에 내가 안 할 일도 했고 때로는 몹쓸 짓도 했고 거짓말도 했고 그 돈이라는 것 때문에 모든 것을 거기에 쏟고 살았는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닫게 되면 달라집니다. 달라져요. 그래서 바울도 예수님 만난 뒤에 이제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8절, 오늘 보면 8절 보게 되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왜 내가 이런 세상에 내게 유익했던 모든 것들, 명예, 재물, 모든 것들을 내가 배설물로 여기고 해로 여기느냐? 그 이유는 내가 깨닫게 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해서, 탁월하다 그 뜻이거든. 고상하다면 탁월하다. 내게 유익이 되었던 것 모든 건 내가 이 땅을 살아갈 때 100년 남짓 살아가는 내 육체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만은 그것에 유익하고 소중한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지식을 아는 것,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아는 것은, 말씀에 대한 지식을 깨닫게 되는 것은 내가 주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100년 잠깐 살아가는 것, 그것과 어떻게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것 비교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탁월하기 때문에 내가 버릴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를 하실 때 그런 말씀하실 때가 있었죠. 천국은 밭에 보화를 감추어 둔 것과 같으니, 그 밭에서 일한 자가 그 보화를 발견하면 그 밭을 사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살 것이다. 맞죠? 땅에서 흔히 세상에 일어났던 일처럼 마늘밭에서 큰 내 밭이 아닌데 어느 맨 땅에서 그냥 돈 뭉치가 수십억 되는 돈이 매장되어 있어요. 그걸 발견했어.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보물이 발견됐어. 그냥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있다면 그걸 전제하여서 그 땅, 내 모든 재산, 내가 사채빚을 써서라도 그 땅을 살려고 하겠죠. 말씀을 통해서요, 이 말씀의 비밀을 깨닫고 말씀을 통해 영적 진리를 깨닫고 그 귀한 것을 깨닫게 되면요, 내 삶을 통해서 모든 것을 쏟아 부어서 그 말씀을 알려고 합니다. 당연한 거예요. 왜 말씀에 대한 열심이 없느냐? 그걸 비밀을 깨닫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걸 깨닫지 않으니까 안 쏟아붓는 겁니다. 천국의 소중함을 모르고 말씀의 소중함을 모르거든요. 그래 거기다가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 필요한 것들, 그것조차도 어차피 썩어지고 없어질 것이라고 했는데 영원히 갖지도 못할 그것들도 쓰기도 싫고 그것 때문에 손해보기도 싫고 그런 겁니다. 사도 바울이 주님 만나고 이렇게 변화가 됐는데 그걸 깨닫게 된 그 내용의 말씀 보게 되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난 뒤에 사도행전 9장 18절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물론 육적인 눈도 안 보였기 때문에 육적인 눈도 의미하겠지만 이걸 영적으로 본다면 영적인 비늘이 벗겨진 겁니다. 지금까지는 사도 바울의 어떤 눈만 있었어요? 세상을 잘 볼 수 있는 그런 눈만 가지고 있었어요. 그것이 그 세상을 보는, 세상에서 지혜롭고 세상에서 똑똑한 그 모든 것이 나의 영안을 가려버린 겁니다. 세상의 일은 너무 기가 막히게 잘 알아요. 어떻게 하면 내게 더 유익이 되는지,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많은 이익을 얻게 될 것인지 기가 막히게 잘 압니다. 그런 세상적인 지식이 더 많으면요, 그것이 내 눈에 비늘이 되어서 영안이 열리질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그 비늘이 벗겨진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주를 만난 체험을 통해서 그런 우리의 영안을 가로막는 비늘이 벗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이제 또 예수님 만나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그냥 이 바울 안에 복음을 향한 그 마음의 심령이 어떤 거룩한 열정으로 뜨겁게 불타오르기 시작한 겁니다. 열정이 막 불타오른 거예요. 그 열정이 사울을 바울이 되게 한 거죠. 사울을 바울 되게 하는 겁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베드로의 첫 본명은 뭡니까? 시몬이었습니다. 진정한 베드로가 되게 되는 것,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깨닫고 성령을 받고 그 다음에 시몬이 베드로가 된 겁니다. 우리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그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을 통해서 우리 심령이 뜨거워질 때, 하나님의 거룩한 불로 열정으로 뜨거워질 때 비로소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죠. 흔히 우리가 말한 바
종교인이 아니라 그저 의식적으로 다녀가는 그런 종교인이 아니라 신앙인이 되는 거죠.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이제 예수님 만나 다메섹도에서 변화를 받자마자 만나 바로 한 일이 뭐였느냐. 사도행전 그게 9장 20절과 22절에 나옵니다. 즉시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거했다고 합니다. 즉시로.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예수님께 우리의 구원자이신 것, 유대인식으로 말한다면 메시아인 것, 그것을 즉시로 전파했다고 해요. 그때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컫게 되면요, 바로 유대인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컬었다고 신성 모독죄로 돌로 쳐서 죽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도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거든요. 예수님이 스스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신성 모독으로 여기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겁니다. 그러냐면 예수님도 그랬는데, 더군다나 이 사울이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그렇게 자기들 앞장서서 그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던 사람이 그 다음날 갑자기 그렇게 말하니 그걸 그냥 두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바울이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한번 죽을 각오를 한 거죠. 복음을 전한 겁니다. 예레미야 23장 29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말씀이요, 불 같다고 말씀을 합니다. 불. 방망이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말씀이 들려져야 됩니다. 그게 복입니다. 그게 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도 무슨 말인지 도무지 모르겠다. 그건 정말 기도해야 될 일입니다. 말씀이 방망이 같고 막 불같이 느껴져야 됩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에 보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예레미야 마음속에 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라는 그 말씀들을 전하면은 그냥 핍박을 받고 고통받으니까 안전하려고 했는데 안에서 막 불같이 막 뜨거워지니까 전하지 않고는 못 견디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겠죠. 전하면 죽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너 이거 배반자야. 갑자기 배반하라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라는 지식을 깨닫게 되면 이런 역사가 있게 되는 거죠. 역사가 있게 됩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에도 엠마오로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데 그걸 못 믿고 믿지 못하고 실망한 가운데 자기 고향으로 내려가는, 포기하고 돌아가는 그런 두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그들에게 성경을 풀어서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말씀을 듣는데 내 마음이 뜨거워지더라. 은혜 중에 은혜요,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게 있어야 됩니다. 나는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들음에도 통이 말씀이 안 들려온다. 들리질 않는다. 그런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아직 안 들려오는 거죠. 그 이유가 뭐든지 간에 들리질 않는 거예요. 그건 저주지 복은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마다 마음에 울컥해지고 감동 있게 되고 뜨거워지고 그게 축복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가 막 깨달아지고 알게 되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감동이 되어지고 그런 역사가 있게 되려면 어떻게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되느냐. 로마서 10장 16절 17절에 말씀을 같이 합독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가로되 주여 우리의 전하는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세요. 너무 잘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먼저 16절을 처음 보십시오.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이미 복음이 다 전파됐는데 그래서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많을 건데 그 복음에 순종치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다 이 말에서 이 순종치라는 말, 순종치 이 말이 히파코라는 성경 원어를 사용합니다. 헬라어. 히파코. 그 본뜻은 아래에서 듣다 이 뜻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복음을 순종치 않았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그 복음을 아래에서 듣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아래에서. 다른 말로는 경청하지 않았다. 경청하다. 아래에서 듣다. 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청하지 않은 거예요. 조선시대는 가장 권위가 있는 말이 누구의 말이 있습니까? 왕의 어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의 어명을 이렇게 신하를 통해서 어떤 사람에게 전하면 그 왕의 어명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집에서 나와서 의관을 정지하고 무릎을 꿇고 정중하게 왕의 어명을 받들었습니다. 그게 아래에서 듣는 겁니다. 그게 아래에서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저희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마음에 교만이 차가지고 말씀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런 가운데 있으니 그 말씀이 귀에 들어올 리가 없는 거죠. 느헤미야 8장 5절 보게 되면 하나님 말씀 받는 자세를 우리가 볼 수가 있죠. 학사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저희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섭니다. 율법책이죠. 하나님 말씀. 그래 말씀을 딱 전하기 위해서 성경을 이렇게 딱 펴니까 참 일어섰다는 거죠. 백성들이. 왜 일어섰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높이니까. 그게 아래에서 듣는 거죠. 사도행전 10장 33절 보면 고넬료라는 로마인입니다. 백부장이란 그런 사람, 군사 100명을 이끄는 장군이죠. 그 백부장이 베드로, 한 어부에 불과한 그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듣기 위해서 베드로에게 말씀을 전해달라고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에 베드로가 방문을 했어요. 그때 10장 33절 보게 되면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더니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러한 태도가 아래에서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10장에 왜 너희가 듣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까? 아래에서 듣질 않았다는 거죠. 아래에서. 너희가 언제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갖다 하나님께 천국을 어린아이들과 같이 받들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가 없다고 했는데 정말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서 들어야 되는데 너희가 그렇게 했느냐는 거죠. 왜 너희에게 하나님 말씀에 감동이 없고 뜨거움이 없고 은혜가 없느냐? 말씀 받들었느냐? 그 이야기를 추궁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마가복음 4장 23절 보게 되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게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5장 15절에도 마가복음 4장 9절에도 누가복음 8장 8절에도 누가복음 14장 35절에도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가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장애인입니까? 귀가 없게? 그런데 주님께 가는 곳마다
말씀을 전하시면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귀 있는 자가. 어떤 귀를 말합니까? 아래에서 듣는 귀를 말합니다. 아래에서 듣는 귀. 아래에서 듣질 않으니까 들리실 리가 있나요?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선생님이 말씀이든지 우리 부모님의 말씀이든지 우리 위에 있는 분들 말씀할 때 내가 아래에서 들어야지 그분들이 교훈으로 하시면은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지요. 금방 순종도 하는 것이고 마음에 받아들이지. 내 위에 분이 말씀하시는데 선생님이 말하는데 요즘 아이들 선생님을 선생님으로 여깁니까? 그러니 선생님의 교훈이 뭐가 들어가겠어요? 지식 외에는 가르칠 것이 없는 거죠. 옛날에 선생님 통해 다 배웠잖아요. 거기서 인격을 배우고 거기서 사회생활을 배우고 거기서 예를 배우고 삶을 배우고 선생님이. 그래서 선생님이지. 영어 수학만 가르친다면 그건 선생님이라고 말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그냥 강사예요. 학문 가르치는 강사. 선생님이라는 뜻은 본래 그 뜻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훨씬 더 높은 뜻을 가지고 있어서 선생님이란 말은 아무에게나 붙이는 것이 아니에요. 단순히 전문가적인 기술을 알아서 선생님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모든 면에서 나보다 나았을 때 그게 선생님이죠. 그렇게 선생님을 여기지 않으니까 그 말이 귀에 들어옵니까? 귓전으로 들어버리지. 우리가 주의 말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겸손한 마음으로 아래에서 듣는 그런 믿음과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항상 이와 같이 겸손한 마음으로 복음을 들어서 온전한 구원에 이르고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이 방망이 같고 그같이 되어서 마음이 뜨거워지고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뜨거운 열정으로 충만해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